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장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됐다. 그러면 이것이 그냥 어디에서 온 거냐? 어떻게 해서 이분이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아름다운 집을 보면 거기에 건축한 사람들의 수고가 그 집에 녹아 있어요. 또 그것을 설계한 사람의 지혜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거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제일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낙원에서 쫓겨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녀를 놓아서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은 죽고 셋이 태어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번성하고 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다 멸하고 노아의 가정만 살려놓습니다. 그래서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 8식구, 자녀들은 셈, 함, 야벳입니다. 셈, 함, 야벳도 많은 복을 받고 힘을 가지게 되니까 시낼 평야를 만나 성을 만들자. 그리고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닥해하자 라고 하는 운동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언어와 또 마음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서 흩어져 버려요. 흩어져 가지고 살면서도 계속 사람들이 번성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때에 불렀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아브라함은 그 노아의 가정에 셈이라고 하는 축복받은 혈통의 사람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이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여러분 시대 속에 다 이삭같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잘 속해야 돼요. 잘 속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속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대한민국이라. 믿는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엄마 아빠가 예수 믿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라고.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 태어나든지 저 북한에 태어나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만 사는데 태어났든지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거나 자유를 누릴 수 없는 환경에 그냥 결박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은 하나님 절대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택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왜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고향 의지하고 친척 의지하고 아비 집 의지하면 하나님을 안 믿게 돼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날 당지으면서 썩을 것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향을 초월해라, 친척을 초월해라, 아비 집을 의지하지 말고 떠나라 라고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떠나는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이 있지요. 야, 내가 혼자 이게 떠나면, 우리 가정이 떠나면 저 블레셋 사람이나 다른 민족에게 공격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한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라고 하는 것은 보호자로 확실하게 지켜주겠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사람을 번제로 드리면 죽어서 각을 뜨는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시험이 참 어렵잖아요. 많이 어렵지요.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나님 놔두세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무슨 길을 내주실 거다. 내 씨로 난 자로 인하여 크게 번성케 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도 어떤 답이 있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이삭에게 이제 지어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는 길에 이삭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범죄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에 있어요? 양은 어디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 가지고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곳에 이르러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랬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엄숙한 순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급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라는 말이죠. 이제야. 시험을 한번 치고 나가지고는 이제야 너가 믿음의 실력이 있는 줄 안다. 그렇죠. 여러분, 축복에는 계속 복만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얻는 그 기쁨이야말로 하늘을 찌를 정도의 기쁨이었다면 그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는 그것은 자기의 가슴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아픔입니다.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너의 아들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자신을 사랑한 줄 알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뿔을 자랑하고 산에 뛰어놀던 양이 뿌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서 거기에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삭이 나이가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고 하루하루 서설하게 이삭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도 100세가 훨씬 넘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를 잘 따르는 늙은 종을 불렀습니다. 여보게,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서 내가 살던 고향, 바로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의 후손, 거룩한 후손 가운데 며느리를 좀 얻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노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중요한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자기의 중요한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런데 노년이 되었음에도 마음 둘 사람이 없고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건 불행한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선택하는데 정권을 줄 수 있는 종이 있었다. 행복이죠. 아브라함이 그 종을 보내면서 그럽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아들을 데려가서 보여주고 대화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따라오면 좋고 안 따라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 아브라함의 말씀대로 메소포디아로 갔어요. 그리고 나홀의 성에 이르렀습니다.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이 나홀의 성은 아브라함의 동생이 살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에 갔죠. 그곳에 도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 내가 만나는 여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가 했어요. 그런데 목이 가래가지고 우물가에 갔어요. 그런데 한 소녀가 물길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에게 말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물을 마시게 하라. 물 좀 마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물 떠러온 그 처녀가 아주 헌신적으로 당신의 낙타까지 먹이겠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아름답고 헌신적이고 남자를 가까이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복지사 중에서 최고의 복지사예요. 짐승도 사랑하고요, 나그네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도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 집에 가서 부모님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그 여인의 이름은 리브가인데 리브가를 데리고 다시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오는 거죠. 왔어요. 그 여인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결혼하고 사는 가운데 가난도 경험하게 되고 과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왕에게 보냈던 것처럼 그 가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쁘니까요. 어디를 지나려고 하면은 블레셋 왕이 그 너무 이쁜 여인을 보고 아내라고 그러면 또 해할까봐 누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왕에게 선대받는 그 가정이 또 있어요. 구체적인 건 여러분 성경 보고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삭이 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실수 속에서도 붙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육이 약해서 지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예배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육이 약해서 실수하고 하는 죄는 덮고 가고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삶과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면 선으로 가는 길이라는 걸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가정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최고의 복이 100배입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30배, 60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최고의 복을 주신 거예요. 자연의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잖아요. 농사할 때 풍성하게 거부가 되는데 이 거부가 됨으로 인하여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큰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은 큰 거부가 된 후에 큰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분수 이상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 큰 실패를 해요. 엄청 많은 순환을 당했는데 이삭의 특징은 싸우지 않고 뺏으면 뺏겨요. 그리고 또 파요. 계속 실패해도 또 파고 또 파고 또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 이삭에게 배웁시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또 한 번 시작해 봅시다. 할렐루야. 하면 돼요. 우물이를 상대가 뺏으니까 다음에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가지고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은 늘 복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제일 먼저는 부모님을 신뢰했어요. 아브라함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진실했어요. 그리고 다투지 않았어요. 뺏으면 뺏겼어요. 그리고 또 팠어요. 인내했어요. 양보도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해가지고 창대하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끝까지 도전하는 정신, 이 정신이 이삭과 그 후손의 모든 복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꼭 한번 빼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맨 우물을 뺏긴 다음에 이삭이 계속 옮겨가면서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포기하고 힘들었던 거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그러면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이 있고 왕성함과 창대함을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